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2월 우리 수요중보 기도 데뷔 이후 첫 번째로 이렇게 또 중보기도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기쁨이 있고 우리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볼 때 제가 먼저 은혜가 됩니다. 제가 먼저 은혜가 되고 기쁨으로 말씀을 더 은혜롭게 전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되면 1월이 가장 추운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춥고 또 1월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처음에 1월이다 새 첫날부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또는 꼭 이루고야 말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부끄럽지만 성경을 매년 되면 성경을 올해는 꼭 1독 이상을 꼭 읽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4월이 넘어가고 또 5월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한두 달 쉬어요. 또 쉬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1독 이상을 꼭 하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을 이제 그 1월 초에 보면서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게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나누고자 했었는데 한 10번은 올해 이제 제가 수요 중보기도 때는 월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12월까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 또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2월 달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0계명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자, 10계명에는 하지 말라. 저는 그랬어요. 하지 말라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10계명 하면 하지 말라,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부르지 말라, 지키라. 오늘 1에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하지 말라가 가장 많아요. 근데 우리 마지막에 보면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지키라도 좀 온유한 말투 같지만 온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 거예요. 지키라. 나머지는 이렇게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또 부르지 말라, 지키라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핵심은 인도하여 낸입니다. 인도하여 낸. 이렇게 십계명은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십계명은 종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죠. 해방시키시는 거잖아요. 그게 묶는 사슬이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계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죠.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렀습니다. 시내산으로. 내 스스로 올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모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만 불렀을까요? 모세만 불러서 우리가 십계명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파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모세만 불렀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로 세운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는데 얼마나 걸렸죠? 장차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형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꼬셨습니다.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아론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론도 모세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 없으니까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그 믿음이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돌로 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언덕 거의 좀 다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요. 요즘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의 크기면 아마 몇 천억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요? 금 진짜 좋죠. 네. 근데 이 모세가 양손에 십계명을 돌로 된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 언덕에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들고 돌 십계명을 들고다가 그거를 보고 집어 던집니다.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승질 보통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그 백성들 앞에서 집어 던진다는 게 우리 같았으면 아유 승질하고는 정말 보통 승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이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진 이유는 모세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던진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
백성이 먼저 바로 깬 겁니다. 백성이 바로 깼기 때문에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 와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 1계명과 2계명에 있는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이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거는 누구 하나만의 언약이 아니죠. 백성들의 언약은 또 이래요. 말씀에 순종하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정면으로 배반한 거죠. 핵심 그 십계명의 핵심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눠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4계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대한 관계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의 뿌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신들이란 애굽 신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에 대한 민족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 신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굽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신입니다. 우리 그 애굽 왕궁에 보면 세 개의 석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개구리를 닮은 형상도 있고 그게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 자연이나 물질에 대한 그 자연이나 어떤 보이는 물건에 대한 신격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바로 자체도 신격화했어요. 우리가 이제 바로라고 하면 보통 애굽 왕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바로 왕이라는 거는 랍세스 2세가 이제 우리 바로 두 번째 왕인데 그 이름은 고유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고유의 이름은 따로 있고 애굽 왕 자체를 바로 왕이라고 이제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는 보이는 것이 애굽의 그 신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우상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우상은 뭘까요? 아마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렇게 죄성을 말씀드리는 저 또한 너무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죄성 그 우상은 다 있을 거라고 아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과 물질, 권력과 성공, 또 건강, 자녀, 명예
심지어 종교 활동 자체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것 또한 우상입니다. 이게 내 방식대로 바꾼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예배하는 것도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방식을 미리 결정을 해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선한 방법보다 내가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요청할 때도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움이 대상이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모두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시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체를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는 사실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승진하는 게 우상이었고 또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직장 상사도 사실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겼을 때는 내 자녀, 내 아이가 또 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물질과 또 이 회사 사업 확장하는 게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정말 나의 우상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봤고 또 믿음 없는 제가 그거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중요한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소홀하게 여겨야만 우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그 자체가 나의 우상인 거예요. 지금도 나의 우상이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입니다. 자녀. 예외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 대한 우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29, 27입니다. 우리 이제 학생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련회란 순교련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저 주일만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지금 성장해 있고, 하물며 주일날 와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같다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아이들 7살 때, 9살 때 요럴 때부터 이제 기도를 해주던 게 있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그 기도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다 큰 아이인데도. 그리고 이제 저는 침상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꿇어 앉아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생각같이 안 됩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이제 또 다 커서 또 말다툼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직장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 물질이 허락된다면 우리 회사가 선교의 마중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순종을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조금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금 매월 10개 이상의 교회한테 선교비를 지금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드리기도 쉬워집니다. 드리기도 쉬워지고 또 경영을 하다 보면 없을 때도 있죠. 뭐 은행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없다고 그래서 또 불안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 기업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히 드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내 돈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온전히 채워지더라고요. 저희가 반만 드리고 다 달라 그러면 욕심이잖아요. 주실 게 더 많은 분한테 내가 가진 거 드리면, 내 거를 온전히 드리면,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계명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각상이나 뭐 그림을 그려서 우상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뜻이 아니고, 주제어는 우상의 주체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이 4절 말씀에 너를 위해서 새 우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노예 시절에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보여야지 믿죠. 그래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형으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 거야. 이 모습이 하나님이야. 이거 보고 믿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우상을 만들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내가 보기 위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원하는 복, 빠른 기도의 응답, 그리고 내 방식의 보호, 즉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백성은 어땠나요? 보이는 것들에만 신뢰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려고 하는 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고 이렇게 응답을 주셔야 되고, 이게 우상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상을 만들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형상도 중요하지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신앙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은혜 받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인데요.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망령되게는 히브리어로 라사브라고 한답니다. 라사브라고 하는데, 이 뜻이 가볍게, 헛되게, 거짓으로, 자기 목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근데 이 망령되게가 우리가 보통 욕설같이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욕설입니다. 망령되게는. 이게 누구를 향한 망령되게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건지는 아시겠지만, 근데 이 욕설만이 아닙니다.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표현하는 것도 망령되게입니다. 그것을 응답,
응답하고 은혜라고 또 착각하는 게 있죠. 내가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가끔 보면 이런 분들도 사실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앙적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신앙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제 평시도에 제가 봐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은 주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더 힘든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믿음이 깨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 신앙적인 믿음이 깨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쓰시기 위해서 연단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계획은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를 간구하셔야 될 게 기도의 중에 주시는 마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지는 믿음으로 정말 구별하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내 생각대로 망령되게 만들어낸 내 생각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별해 줄 분이 교회에 우리 영적 지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신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과 상의하셔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생각인지를 영적 구별함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망령대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오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가 또 망령대계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보증수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있죠. 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알아. 내 진짜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것도 망령되게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수표죠. 보증수표. 하나님이 보증 서주실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경우도 망령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협적인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너 그러면 진짜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벌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그 판단도 저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 아니고요.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벌을 받을 때는 정말 혼날 때는 우리가 잘못도 안 하고 아이들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잘하고 있는데 혼냅니까?
바로 가라고 잡잖아요. 우리가 책상을 두드릴 때 책상이 잘못해서 책상을 두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근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이것 또한 망령되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삶이 다른 신앙일 때 로마서 2장 24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 이것도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게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네. 그래서 예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와 기도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도 망령되게라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이다. 입술로만 찾아보고 마음 없는 기도도 망령되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엄중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망령되게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의 핵심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겁니다. 삶. 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이제 나서 교회도 아주 열심히 다니고 어려서부터 사실 교회 역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이제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지도교사를 또 몇 년 단연간 섬기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고등학교에 기독교 학생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학생회도 사실 만들고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 학생회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28이라는 어린 나이에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 일을 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충성되게 사실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의 일인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K그룹의 기획부서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 프로젝트 PM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을 총괄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술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뒷돈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이거 방송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 25년 전이니까 제가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예.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안전 비용으로 쓰라고 그 사업비에 책정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6억 9천이 10개월 만에 써야 되는 안전관리비예요. 다 사실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사실 이렇게 떡값이라고 주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받았었어요.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받았었고 부끄럽긴 하죠. 월급이 아닌 다른 돈으로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돈은 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잘 받았었습니다. 정말 용돈으로 잘 받아 쓰고 하물며 그 돈을 가지고 11조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아서 이거 나에게 수익이 생겼으니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거니까 이것 또한 11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11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혹시 이제 통합전산센터라고 얼마 전에 불났던 데 있잖아요. 예, 그때 그게 제가 그 PM으로 그 건립을 해놓은 데입니다. 그때 이제 공사비가 기초금액이 390억이었었어요. 10개월 만에 이제 390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공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컸어요. 근데 정기 소장님이 명절날 앞두고 떡값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작지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러면서 주시면서 교회 다니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이러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아무 그거 없이, 그때는 사실 관례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묻지나 말고 줬으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굳이나 뭐 어디 교회 다니시죠? 저는 어느 교회 섬깁니다.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소장님의 얼굴 표정을 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잊어지지가 않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이 돼서 제가 이제 현장을 비울 수가 없어서 우리 신정아 권사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현장에 왔어요. 현장에 왔는데 거기가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 환경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명절을 새로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하물며 이제 업체에서 우리 가족이 온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정말 많이 사가지고 와서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구워주는데 그 굽는 그 사이에 그 표정과 이거를 계속 얼굴에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기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들이 돌아가고 숙소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 너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생각하면 아이들한테도 사실 창피한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어떻게 보면 떳떳지 못한 거고, 현장에 와서 정말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많은 죄를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받고 술자리에 가 있고, 그리고 그런 쾌락과 환락이라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던 모습이 하나하나 눈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다른 이의 믿음을 꺾는 일이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길을 막는 길이더라고요. 나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죄는 나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만의 신앙이 아니고 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으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계명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단순하게 기억하라가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자카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을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거지, 안식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쉬는 게 아닙니다. 평일과 구별된 하루, 세상과 구별된 시간, 즉 하나님께 따로 드리는 시간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시는데 교회에서 안식월 안식년을 드리는 이유는 쉼없이 달려오셨으니 편히 쉬세요 이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과 행정적인 일로 지쳐 있을 목사님께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 시간으로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교회로 돌아오세요라고 안식월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무너지죠.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은혜의 보호장치입니다. 유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메말라가는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큰 은혜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지쳐있는 분에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식월을 우리 목사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나도 안식월 가질 거야. 안식년 가질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는 물론 출석을 하세요. 근데 사역을 안 하세요. 안식년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 제가 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역을 안 하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 우리 평신도에게 교회 사역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 대한 당연한 응답인 겁니다. 저도 11월 달부터 회사 일은 한 20%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일을 하고 뭐 연초, 연말 되면 정말 감사함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은 내가 회사 일을 하는 동안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사 일을 해주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고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안식일은 가지시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기쁨으로 섬길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꼭 같이 기쁨을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